오늘 주시는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9페이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애가라고 하는 단어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듣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난 다음에 듣는 노래가 아니고 그 슬픈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듣는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가, 이 애가가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슬픈 노래를 들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장례식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리 듣는 애가를 잘 들으면, 그러면 이 미리 듣는 애가가 119 구급차의 사이렌과 같은 것이 된다면, 잘 듣지 아니하면 이 애가는 장례식의 조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애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고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성읍에 사람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미리 듣는 애가가 장례식의 조가가 아니고 이 앰뷸런스에, 구급차에 그런 사이렌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이제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장소. 그렇게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으면 거기를 다녀와서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베델로도 가고 길갈로도 가고 부엘세바로도 가는데 거기를 실컷 다녀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근데 전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게 성문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주로 성문이다 그럴 때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 공의와 정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장소인데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곳도 이 정도가 됐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 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이 그 실상을 아주 잘 보여줘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공의와 정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악해져 있으니까 지혜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지혜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회가 되어버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거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인데 거기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갔는데 근데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한테 하나님은 살려면은 하나님 찾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구해라, 선을 사랑해라.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다. 교회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하면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운다거나 또는 직분자를 세운다거나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 그럴 때 어떤 교회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 기능적으로 그걸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능 위주로서 사람을 세워 놓으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능은 잘 수행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민족,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받아요. 이 땅, 이 나라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이 교회가 말입니다,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하는 기능적인 사람, 기능인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에 카렌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카렌 종족의 교회는 좀 독특한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신학대학원 가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죠. 근데 카렌 종족에서 그 현지인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 그때는 그 성도들이 천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사역자로서 이제 천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보다가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5년 10년 지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적인 어떤 자질이 있다. 성품도 그의 가정도 인격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을 그 교회에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로 세우고 나가지고 곧바로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이제 앉게 되면 이전에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이 사역자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을 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이 어떤지, 또 인품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진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노회나 총회, 우리처럼 노회나 총회에 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회나 총회에서 그분을 면담을 하고 또 1년의 과정에 훈련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래 가지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19년 사역자가 된 다음에 19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18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20년 정도를 이 한 사람을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을 안수를 주고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 종족의 목회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수가 너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렌 종족의 교회는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밝다. 그런 분들이, 검증이 된 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렌 종족의 교회는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가렌 종족 같이 그렇게 담임 목사를 세운다, 안수를 주고 그렇게 세운다,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도 목사 안수 못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들 아마 상당수가 수가 줄었을걸요. 반 이상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렌족처럼 목회자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이 들면 신학대학원 가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과정만 지나면 거의 안수를 다 받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배출이 되죠. 근데 그만큼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은 저 같은 목회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시대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선택해 가지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런 일이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미리 듣는 애가를 들어야 할 사람인 거죠. 이 애가가 장례식 조가가 되지 아니하고 구급차에 그 사이렌이 돼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애가를 우리가 제대로 잘 들으면은 우리는 살 겁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아니하면 지금 뭐 우리 잘하고 있는데 괜찮은데 뭐 이런 슬픈 노래를 우리가 뭐 듣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많이 울 일이 생기고 말 겁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장례식이 생기면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곡을 하게 했습니다. 울게 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식이 하도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다 장례식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를 불러다가 곡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미리 듣는 애가를 지금 잘 안 들으면, 지금 슬퍼하고 지금 우리 마음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울 일이 정말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찾는 것하고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당을 찾는 거, 예배당에 오는 거하고 내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에는 잘못된 신학도 한몫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가 뭐 어떻게 산다 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서 어떤 종교적인 면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왜 화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지금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을 지금 사모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구원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너희에게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줄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삶과 동떨어진 신앙.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삶과는 관계없이 나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상급받는다. 이 잘못된 신학. 우리도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른 신학은 반드시 바른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 5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24절이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 그걸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고 부엘세바를 찾아가는데,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찾아와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 정신과 의사의 책에 얄롬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정신의학자의 겪은 일을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겪은 일인데, 이제 은퇴를 앞둔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집단 상담을 하고 집단 치료를 하는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이 10년 이상 여러 사람들 집단 치료를 하면서 그 10년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 이 저명한 학자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명한 이 학자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변화됐고 다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10년 동안 우리 중에 변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학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학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깨달은 걸 썼어요. 타인과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보냈는데도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을 만큼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정녕 슬픈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저명한 전문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명한 사람은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어느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다 소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배울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서 하나도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서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만났는데 근데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가지고 전혀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 슬픈 일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더 슬픈 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함께 예배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0년 이상 20년, 30년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 이거야말로 진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애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애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애가를 우리가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나는 119의 사이렌이 돼가지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수술을 받고 나음을 받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